주여,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새벽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이 새벽에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변함이 없으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오늘 새벽에는 참 이 비천한 종이 무거운 마음이랄까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3.1절입니다. 106주년. 그런데 토요일이죠. 강화문에서나 거리에서나 또 헌법재판소 그 도로에서나 윤석열 대통령 겸영에 대한 찬반 이런 데모를 하는 것을 보고 이례적으로 해 나온 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어제는 이 나라의 지성인이고 또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민의힘 당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7명이 광화문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MBC 뉴스를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처무수자, 공수처도 처무수자, 하여튼 이게 법치국가에서 할 말입니까? 참으로 막말을 해도 보통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33일에 영현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저 지하에서나 천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한다 했을 거였어요? 법치국가는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 완전히 극우 세력에 저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뭐 전환기 그 참 하하 참 내가 그 MBC 뉴스를 보고요 참 마음이 참담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자기의 표현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도를 넘으면 안 돼요. 네? 국회의원에 무슨 특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말해도 돼요? 네? 하나님의 준엄한 의로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서 내가 그 장면을 뉴스 MBC 그 TV 특집 프로 뉴스를 보고 참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진 건데 지켜온 건데 우리 선조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보존해야 될 지성인들이 말이야. 또 개신교가 말이야.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정권이라고? 정권이 뭐 헌법 위에 있다고?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모친이 소천하셔서 유품에서 찾아낸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 애국가 가사를 4절까지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저 역시도 4절까지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요. 대부분 2절까지는 알아요. 근데 4절까지 아시는 분은 있다면 존경합니다. 제가 애국가를 가사를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2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는 듯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3절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4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상입니다. 이것을
유품을 찾아서 제가 스캔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서 이 가사는요, 안치호 선생님이요 작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골이 깊어 하나가 둘로 쪼개지면은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는 걸 좋습니까? 흥하는 걸 좋습니까? 특히 보수교단이라는 국민의힘당이 37명이 그 강화문 그 탄핵 반대 거기에서 올라와가지고 헌법 재판소를 부숴버려야 된대요. 참, 그것이 보수당입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는요,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아니라 참 입에도 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각각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보수당인가?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먹고 살면은 이런 괴로움도 슬픔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힘이 뭐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 보시다시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 고향에서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의 동상도 그러니까 다 동생들도 다 열고 했잖아요. 동생들도 여기 보면은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요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선입관념이에요.
우리 믿는 권석들은 선입관념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제 참종이 오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이 참목자니까 끝까지 참목자겠지. 선입관념을 버리라고. 오늘 참목자가 거짓 목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저는 정강욱이 같은 정말 목사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 신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전에 듣기. 어쨌든 그 대신 측에는요, 양용주 목사님, 청파동에 서울 청파교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저런 정광훈 목사가 나왔다? 참 하기야 뭐. 가라지도 나오고 뭐 죽쟁이도 나오죠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처에도 양심을 속이는 가라지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퇴하게 하셔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독립교회 총회로 하나님을 모시고 종신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 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 외에는 아무도 엘리야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어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으나 유독 이방의 시리아 나만 장군만이 엘리야에게 와서 나음을 입었고 그 외에 유대 본토에서 살던 문둥이들은 아무도 나음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나음을 입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둥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고 아둔한 인생이 존재합니다. 똑똑하지 않지 말아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빨리 가고 저 정광훈이 같은 자를 추종하고 전환길 같은 자 또 뭐 국민의힘 나경원을 위해서 뭐 37명이 와서 뭐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공수처를 쳐부수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건전하게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잘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무슨 산에서 소위 신령한 무슨 집회라고 하는 길을 쓰고 찾아가서 저는 성경 강의에 매달려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산에 갈 기회가 전혀 없는데 어느 날 우리 동역자가 산기도나 좀 같이 가자고 해서 자 한번 따라간 일이 있어요. 저 정광훈이가 청기도 신앙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일도 있어요. 하더니 뭐? 벌써 처음 딱 들어가서 딱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막 머리가 아파. 장로 보고 뭐 막말을 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완전히 벗어나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자기 권위를 세워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뭘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랬지. 여러분 신학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그런 소리 나오겠어요? 성모서 잡는다고 속된 말이 있잖아요. 참 입만 벌리면 거짓말쟁이들. 아우 지겨워 정말. 이 세상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네. 또 이방인으로 이해라도 해.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그래서 통탄하고 정말 괴로워요. 오직 했으면 목사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 목사는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니까 사모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짜고 잘하더라고. 사기치라고 그냥.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찬란하게 잘 살 줄 몰라도 남은 돈 착취해가지고 사기쳐서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백형기 같은 자 변호사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저주가 3, 4절까지 임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본을 받아요. 사기치는 걸. 하여튼 이것이 큰 문제인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경우에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
세인들이 그 빈축을 사게 되는 것은 예고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잘 배워두는 그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을 가지고 호기심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가령 자신이 그런 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이상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사탄은 교묘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이단과의 그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여기에 새 것이 있으니 한번 먹어봐라 하고 싹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말은 상투적으로 전부 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사역자를 말하는데 우리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대단히 위대하고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의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는 개론의 여지 없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해야만이 하는 선지자 고유의 예언적인 투쟁으로 인해 가진 배척과 핍박으로 요리하는 그런 고통의 생애를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 대형교회에서는 굉장한 대우를 받는 교직자에게 대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하는 데 반해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무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실력 없고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서울에서 원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서 선교사로 본국으로 다 보내는 훌륭한 일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우리 박수원 목사님 모시고 와가 사모님과 같이 와서 부부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농촌에 와서 이 꼴짝에 와서 가마촌에 와서 은혜나 받고 가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냥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사모님도 은혜가 달덩어리같이 얼굴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목사님은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창백하더라고. 회개하더라고 그냥. 어쨌든 선입관념을 버리세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편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여기 듣는 사람 편에서 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기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를 느끼는데 자기의 그 감추고 싶은 단점까지도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까운 사람까지도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증거는 해야 한다는 사실. 흔히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권해봐야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배척과 냉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쪽에서는 무엇인고 하니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별다른 탁월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의 그 훌륭한 점이 다른 점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임해 왔을 때 비록 그가 자기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아 설교하는데 있어서 책망까지라도 잘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러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내일 오늘 주일이니까 저녁 찬양 예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봉합해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